어느 대답이 가장 훌륭한 대답일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기르든 말든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거지. 여러분 마음껏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머리를 기르든 자르든 그건 자기 자유, 자기 자유.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유시대를 살면서. 근데 우리들이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가서 읽어드릴게요. 자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에 대한 장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주신 자유. 네.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되느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건하게 서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를 기르고 짧게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복음의 자유. 너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율법이 있는 자야 속에 들어가서 율법이 있는 자를 섬겼고 또 율법이 없는 자 속에 들어가서 율법 없는 자를 섬기는 그런 자유. 섬기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 섬기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있는 사람들. 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없는 자들, 율법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지만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율법 없는 자 사람들 속에도 거할 수 있었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졌는데 아직도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보니까 답답한데 나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율법 있는 자들 속에 들어갔을 때는 또 율법 있는 자처럼 할 수 있는 왜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했을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과 연결시켜야 돼요. 내 자유 그것은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가? 자,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성장하고 커갈수록 남을 좀 더 생각하고 남을 좀 더 배려하죠. 그리고 그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는 오늘 마가복음 읽어드린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을 몰랐던 아이들이 점점점 섬기는 것을 알게 되죠.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3장에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도 이렇게 너희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세상에 가서는 남을 섬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라.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유인가?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자르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남의 자유를 내 자유보다 더 존중해주고 내 부인의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 더 많이 존중해주는 남편, 내 남편의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 더 많이 할당해주는 부인. 그죠? 예.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겠는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겠는가? 하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내 자유다. 자, 자유의 수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남자인데 머리를 막 길러요. 야, 참 자유스럽다. 멋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 자유를 가지고 악을 즐기고 선을 가리운 데 쓰지 말라. 내게 준 자유는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먹을 때, 저 사람의 손을 잡을 때, 내가 오늘 금식을 할 때
야, 근데 그 자유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엄청난 자유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근데 그 자유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산다. 그것이 뭐냐? 내가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산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흐르는 자연입니다. 자연의 흐름이에요. 자연의 흐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자연의 흐름. 그러나 기적의 역사는 섭리라 그러는데, 이 섭리는 거꾸로 흐르는 거, 거꾸로 흐른다는 것이 뭐냐면, 그 왕으로 오셔야 될 분이 가장 맞지 않는, 자기에게 도저히 맞지 않는 문화의 옷을 입고 불편하게 오셔서 그냥 왕궁에서 떵떵거리셔야 되는데,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했냐면, 우리가 로마 병정의 압제에 있으니까 저들과 싸워서 이겨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멋있고 강한 자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의 흐름이에요. 자연의 흐름. 하늘의 섭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분은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와 함께 거하시고, 그 죄인과 함께 먹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를 손을 들어서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욕을 먹으시고, 어린아이들 품에 안으시고, 저들과 함께 주무시고.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내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힘으로, 보통 비상식적이고 이 땅의 원리가 아닌, 자연의 흐름이 이 땅의 원리, 그 원리가 아닌 어떤 섭리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게 뭐냐 하니까 대속이다. 대속.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속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대속의 원리.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섭리로 살 때는 이것이 뭐냐 하니까, 이 상태에서, 자연의 흐름 속에서는 말하자면 기적이 없다. 그러나 하늘의 섭리로 사는 사람에는 기적이 따른다. 기적. 저 이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이 기적이 따르는데, 이 기적이 뭐냐 하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너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는 너를 섬기러 왔노라. 도리어 섬김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러 왔노라 하면서 마가복음 오늘 읽어드린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더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영혼육이 있습니다. 영혼육의 3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을 아는 기능, 하나님을 믿는 기능, 그리고 그 기능 속에 뭐가 있냐면, 그 기능 속에 예수의 영이 임하면은 그 기능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치로선 도저히 생각이 안 드는, 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그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고 섬기는 기능, 자기를 다 주는 기능, 자기의 속을 다 빼서 주는 기능, 그것이 영 속에 있어요. 영 속에. 예수님의 영이 그 영 속에 들어와야만 그 다음부터 그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전에는 그렇게 섬기지 못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 남편을 극진히 섬기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 아내를 극진히 섬기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남편이 아내를 섬깁니까? 뭐 아내가 남편 섬기는 건 세상 사람도 섬긴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정말 기독교인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건요, 진짜.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내 힘으로 안 됐던 걸 예수님이 내 영 속에 오시면서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기능이더라, 이거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 섬기지 않아도 되거든. 나 너희들에게 야단쳐도 되거든. 그래도 너희들 구원할 수 있거든. 아니야. 하나님도 섬기지 아니하시면 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었더라. 좀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도 섬기셔야 돼. 하나님도 섬겨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인자가 온 것은,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왔으면 구원하시고 가면 되지. 왜 남의 발을 씻겨주시고, 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왜 오해받게 세리와 창교와 함께 먹으시고, 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리, 왜 굳이 미움받은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시며,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대속물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구원하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요. 예. 이 승리를 하는데 영적인 승리. 이거 혼은 뭐냐? 혼은 육의 사람의 생명을 통제하고 감각을 지배하고, 육은 뭐냐? 목숨을 담고 있는, 그래서 목숨을 가지고 목숨이 붙어 있다, 육이 살아 있다. 그 육은 혼이나 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데, 예, 그릇에 불과한데, 우리들의 육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격이 좀 부족하고 지적으로 좀 인격이 깊은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좋은데 내가 회장인데 니네들을 왜 섬기니? 그 이상은 못 가는 것이고, 그러나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그 영 속에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장인데도 자기의 직원들을 극진히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우리 회장님이 회장인데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나도 회장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교회 다녀야지.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관의 영이 감정을 지배하고, 또 감정이 육을 지배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가 뭐냐면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도리어 섬기려 하고가 뭐냐 하면 이것이 나의 변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누구의 변화? 나의 변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변화.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엔 내 교회가 부흥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요즘 성장하지 않네, 교회가 부흥하지 않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변화되지 않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가정과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도리어 섬긴 것은 고정적 관념을 벗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고정적 관념 벗어나.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는 뭘 받냐? 충격을 받았죠. 어이구, 충격이다. 아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러는 거야? 저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저거는 메시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저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어. 자기네는 난 못 따라. 그래서 나는 저분을 메시아로 섬길 수가 없어. 왜? 저거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 어떻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어떻게 무릎을 꿇고 저 사람들의 아픈 걸 갖다 상처로 어루만져주고, 어떻게 죄인 병자와 함께 있고, 저분은 왕궁에서 태어나가지고 헤롯 왕궁에서 명령하고 로마 병정 굴복시키길 기다렸던데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런 약한 모습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였어? 이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뭐야? 이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 보여서 많이 당황하셨죠? 그 로마 병정을 굴복시키는 힘, 나는 저 로마 병정을 굴복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을 구원의 모습으로 봐야지 로마 병정을 굴복시키는 모습으로 봤느냐. 비상식적인 것이 뭐냐? 비상식적인 얘기는 창조의 능력이다. 내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을 때만 내 목숨을 너를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은 부분입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러니까 섬기는 것에 더 섬김 맨 마다까지 내는 섬김의 최애 합급이 뭐냐?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나 너 섬기려 왔거든. 야, 내가 10년 동안 섬겼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대할 거야? 섬긴 게 아니지, 별른 거죠. 근데 나 너 섬겨. 언제까지 섬겨? 내 목숨을 줄 때까지. 그 섬김은 뭐냐? 목숨의 문제입니다.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돼? 목숨처럼, 내 목숨 바치듯이. 하나님, 그 하늘의 보화를 버리고 왜 우리를 찾아오셨나이까? 하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내가 왜 왔냐고? 내가 온 것은 헤롯 왕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복음 19장 10절,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내가 왔다라고 하는 그 혜택을 우리가 가난했기에, 우리가 아주 그냥 피식민지 민족이었기에, 우리가 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기에, 뭔가 우리가 몸이 아팠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으로 선택된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의 그 대상이 바로 헤롯 왕궁도 아니고 바리새 서기관들도 아닌 우리였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누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줘야 돼? 저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그걸 기대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너 나에게 희생하네? 왜 너 나에게 대속물로 앉아? 그거 기대합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이 대속물로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일까? 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행을 떠나야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구원하려고 왔어. 하나님, 내가 뭐 잘났다고 이 시간에 또 나를 숨쉬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먹고 살 일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에 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늘 영적인 말씀을 먹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만남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 보내주시고. 저는 오늘 그 성전 건축 현장에 갔다 오면서 참 감사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다른 목사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다른 목사는 죄를 질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러면 안 될 사람. 다른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했고 다른 목사는 훌륭하시니까 그래도 저는 얼마나 훌륭하시면 그런 죄를 짓겠어 주여. 여러분, 그러고 있을 때 진짜 배고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먹으면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해 주냐? 자, 그 생명을 내가 이 영혼에게 전달해 줘야 돼. 진짜 죽어가는 영혼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냐 하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전달해 주는 방법이 뭐냐?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내 목숨을 줄 때 생명이 전달되더라. 귀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데 귀한 보석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더 귀한 포장지에 싸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한 분을 대접할 때 더 귀한 그릇으로 해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와,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뭔지 알아? 목숨 바쳐 섬기는 건 목숨 바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목숨 바쳐 섬겼듯이 부흥에 나가고 싶어도 본 여자 또 오고 본 여자 또 봐. 뭐가 슬프냐? 뭐가 슬픈지 알아요? 안 나온 여자는 끝까지 안 나오네. 이게 내가 슬픈 거다. 안 나오는 애는 왜 끝까지 안 나오냐, 주여. 인사 나누고 당신한테 말한 건 아니야. 인사만 하고 시작. 당신한테 말한 건 아니야. 내 말한 건 아니야. 겁먹지 마. 근데 그래,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거고. 여러분, 멋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딴짓하고 행동할 때 나는 내 아내를 정말 아내만 사랑해서 목숨 걸었어, 내 아내에게. 얼마나 멋있어. 그 사람, 바보 그럴 사람은 어디 있어요? 바보 그러는 게 바보지.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정말 내 목숨 바쳐 사랑했어. 멋있어. 멋있어. 나 우리 권사님들은 멋있더라고요. 왜 멋있다 그런데 내가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나 좀 깜짝 놀랐네. 내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권사님 부부는 우리 같이 그 얘기 들은 사람 여기 몇 분 있는데, 그냥 매일 여보 사랑해. 나 징그러워 죽겠어. 나 권사님 부부가 여보 사랑해. 여보 나 자기 사랑해. 그런 얘기 하는데, 주여, 권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자기 아내 보고 사랑해라지 딴 여자한테 사랑해라 그러면 되겠냐?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 내 생명 전체를 다해 사랑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셨는데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내 목회자의 모습이 어떤가, 전도자의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 내가 전도자라면, 내가 불신자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목회자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야 돼? 목숨 바쳐 사랑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 화낼 수 있지만 우리 화내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 욕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똑같이 욕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오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이 섬김의 모습이 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섬김의 모습이 뭐냐? 창조의 모습이다 이거야. 섬김의 모습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창조적인 역사가 확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기적이 없어요. 창조가 없어요. 똑같은 거야, 다른 사람하고. 창조의 역사의 궁극적인 뭐냐? 구원이 구원. 창조의 모습의 궁극적인 결과는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섬김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유대인들은 상하의식이 투철했던 사람들인데 그 섬김의 모습은 분명한 창조적인 모습이었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의 결론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창조 일을 할 수 있어.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최고의 열정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복음 전파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입을 때도, 마실 때도,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배를 탈 때도, 전도하러 갈 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최선의 모습을 다 바쳐버렸어요. 우리가 숨 쉬는 이유, 우리가 오늘 밥 먹는 이유, 우리가 오늘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나도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을 바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광을 위해 살다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 바치지 않으면서 내 응답만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았던가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던가요? 부끄럽습니다. 그런 간증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사랑하지 않았는데 응답받은 게 있다고? 그게 무슨 응답일까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힘을 오늘 밤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뭐냐? 내가 그를 섬기는 거야.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섬기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목숨 바치는 거야. 눈물 흘리는 거야. 올 밤에 여러분 식구 중에서 교회 안 나오는 식구 있으면 눈물 한번 흘려보세요. 정말 그 영혼이 내일 지금 오늘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목숨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깨달아진다면 나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재능도, 내 은사도, 내 목숨도 다 바쳐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창조가 있다는 것이죠.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한 것만큼 여러분 불신자 영혼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 저러다가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주일 아침인데 교회 안 가는 것 같은데 저 영혼을 사랑해야지 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 내 목숨을 바쳐야 되잖아. 내가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못 바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얻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문을 열었다 이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노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못하겠는가? 내가 오늘 밤에 눈물 못 흘리겠는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가고 교회 다니다가 시험 받아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내야지, 내 목숨을 다 쏟아내야지.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사역도 있고, 안내하는 사역도 있고, 뭐 가르침의 사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남을 섬기는 사역들이 많이 있고, 특히 요즘은 또 어린 학생들을 제자화 만들려고 제자 사역에 또 그냥 집중해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왜 얘들이 초등학교 때 제자가 되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때 자꾸 교회와 자꾸 멀어지고, 그러다가 딱 대학교 입학하면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방 갔는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뭐 잘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 제자 사역을 안 받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제자 사역 해가지고 지금 제자 사역을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제자 사역을 철저하게 하고 그런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떤 분야를 맡았든지 간에
내가 찬양을 부르든 뭐 분야든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구나. 누가 이 사역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낼까? 섬김으로.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명으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감도 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름 부음도 주시고. 사실 제가 이렇게 금요 집회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안수하고 싶은데 그 안수를 한다는 것이 내 몸에 많은 기가 빠져나가고 그럴 때 내일 또 새벽에 또 인다고 제가 좀 몸을 좀 많이 사리는 편. 어떤 분이 목사님 참 건강하셔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건강하다는 것은 몸을 좀 사려요. 몰래 자꾸 다 자고 주여. 제가 오늘 밤새도록 여러분 안수하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적당히 하죠. 적당히. 그런데 그 어느 모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안수하다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에게 딱 안수하라는 하나님이 얘를 위해서 58분 안수해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그 모 집사님을 위해서 58분 동안 한 사람을 놓고 안수해 줬더니 그분에게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박모 목사님에게 박한수 목사님에게 58분 이 집사위에서.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58분 동안 한 사람이 58분 동안 안수하는 게 쉽겠어요? 나 같으면 못하지. 난 1분 안수해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 사역도 우리 물론 앞에 나와 있는 분들만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안수하고 또 안수위원도 같이 안수해주고 그러는데 그 안수하는 사람들은 힘들죠. 자기 기가 다 빠져나가면 이 사람에게 에너지가 들어가,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살고 그러는데 그런 안수 사역도 그래요. 우리가 생명받지 않아. 혹시 내가 안수하다가 내 모든 게 다 빠져나가 가지고 며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안수 사역을 하려 뭐 그런 마음으로 안수해야지 되지. 나처럼 내일 새벽기도 또 해야 되니까 몸 좀 살려야지 그렇게 안수하면 되겠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안수하는 사람이 목숨 바쳐 안수하듯이 우리도 제자 사역을 하든 찬양 사역을 하든 하나님 내가 목숨 바쳐 이분들을 섬기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살리십시다. 우리 그것 때문에 만난 거예요. 생명 살리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내일 또 우리 오전에 10시